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1장 51절부터 5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1장 51절부터 55절 한 절씩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5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판단하옵소서 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이 산에서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이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함께 읽겠습니다. 라반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야곱의 인생을 한 단어로 이렇게 표현하라라고 한다면은 속임도 될 수 있겠지만 갈등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형 에서와의 그 갈등, 아내들과의 그 갈등, 아들들과의 갈등, 그리고 삼촌 라반과의 갈등까지 그의 인생은 끊임없는 그 충돌의 연속이었습니다. 갈등은 우리가 방치하면 반드시 언젠가는 더 큰 문제를 만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길은 갈등이 더 깊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그 방법으로 그 갈등을 해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과 라반의 오랜 갈등이 마침내 마무리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화해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언약을 세우시며 피해 전장이 일어날 수 있는 두 사람을 화목하게 하신 그 사건입니다. 어제 했던 이야기를 잠깐 정리해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해치려는 그 라반의 꿈에 나타나서 그를 해치지 말 것을 경고하셨었습니다. 이어서 야곱이 그동안 자신이 당한 그러한 불의를 라반에게 이야기를 하자 그는 이제 합리적인 그러한 해결책을 이야기합니다. 두 사람은 돌기둥을 쌓아서 이제 조약의 증거로 삼고 그 증거의 무더기를 열갈 쌓아두다라는 증거의 언덕이라 이렇게 부르고 야곱은 그것을 갈레 후에는 저희가 미스바라라고 부르는 것으로 이렇게 불렸죠. 이는 하나님이 이들을 감찰하고 계심으로 언약을 서로 간의 약속을 잘 지켜야 한다라는 그런 경고의 의미도 됩니다. 라반은 또 돌기둥과 돌무더기가 자신과 야곱의 땅의 그 경계선이 될 것을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훗날 야곱이 가나안 땅에서 더 부강해진 후에 자신을 치러 오지 말 것을 간곡하게 부탁한 것이기도 합니다. 라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런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을 부르면서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야곱 또한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켜 이렇게 맹세합니다. 53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며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고. 라반은 심판의 주체자로 여러 신들을 지금 구별 없이 언급하고 있는 것인데요. 하지만 야곱은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름만으로 지금 맹세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인간관계를 정의롭고 공평하게 심판하시는 그 분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 또한 일상에서 생기는 그 인간관계의 그러한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며 지혜를 구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라반과 라반은 서로 조약 이후에 함께 식사를 하며 화목을 도모합니다. 라반은 아침 일찍 일어나 이제 손자와 딸들에게 입맞추고 축복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로 위험에서 벗어나자 가장 먼저 그 하나님께 감사의 그런 예배를 드렸습니다. 더 나아가 자신을 시기하여 추격하던 그 라반과 그의 형제들에게 떡을 먹였습니다. 자신을 어렵게 만들고 힘겨운 시간을 보내게 한 삼촌 라반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다듬어가는 그 야곱은 원수에게도 은혜를 베푸는 그 모습을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라반과 야곱의 불편한 그 관계는 서로의 그런 화친 조약을 맺음으로 모두 회소가 되게 됩니다. 이 모든 언약 체결 배후에는 하나님의 강력한 도우시는 그 손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라반의 분노를 잠재우셨고 두려움 가운데 도망치던 야곱을 강하게 하셔서 서로 평화로운 그 관계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야곱에게 분노를 갖고 출발했던 라반은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로 돌아갈 때는 축복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떠나게 되었던 것이지요. 이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든 관계에 평화를 주기를 바라십니다. 이에 잠언 기자도 16장 7절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잠언은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게 행하면은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화목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 평화로운 관계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죄성을 가진 우리는 이기심과 욕심으로 인해서 이웃 간의 관계 속에서 좀 더 멀리는 국가 간의 관계 속에서 갈등을 갖고 서로 원수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렇기에 저희는 그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임하시며 온전한 평화를 주시기를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갈등의 그런 관계 속에서 서로 화해를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관계를 또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화해를 완성하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상대방을 용서하는 겁니다. 야곱은 오랜 세월 라반의 힘에 눌려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참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에는 자신이 당한 그 억울함을 똑같이 갚아주고 싶은 그런 인간적인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라반이 서로 공격하지 말자라는 그 요구를 했을 때 야곱 또한 주저함 없이 그 약속에 동의를 하였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당한 그러한 일들을 더 이상 생각하지 않고 두 번 다시 자신이 입은 그 피해와 억울함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라반이 분노를 거두는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라반과 언약을 맺으며 자신의 아버지 이삭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맹세했습니다. 야곱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그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신실하게 이룬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사람으로서 야곱은 라반의 그 잘못을 용납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도저히 설 수 없는 그러한 죄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런 우리를 긍휼로 용납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그러한 허물과 죄에 대해서도 용납하는 그 마음을 갖고 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으로 깨어진 관계가 있다면 내가 먼저 받은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시고 그 은혜를 힘입어 상대를 품을 수 있는 그 마음으로 관용의 그 마음을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저희가 생각하지도 못한 그 하나님의 더 큰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십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가운데에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가 용서하는 그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 방법으로 우리의 그 어려운 그 관계를 풀어주시고 반드시 회복으로 이끌어주실 겁니다. 오늘 본문을 한 문장으로 이렇게 요약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한 사람은 내가 당한 그 억울함을 붙잡는 것이 아닌 용서를 선택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라반과 야곱의 참 즐겼던 힘겨운 그 갈등의 관계가 하나님의 은혜로 서로 평화 가운데 맞춰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욕심과 이기심으로 좁은 마음을 갖고 다른 사람들과의 그 갈등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단절 가운데 시간을 허비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갈등으로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는 관계로 나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원수 관계를 화목하게 하셨듯이 오늘 이 시대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그 화목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오늘도 그리스도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갖고 자녀와의 그 관계 가운데, 부부와의 관계 가운데, 직장의 그 관계 가운데, 우리 교회 내에서의 그 관계 가운데 어려움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그 갈등의 관계에서 화목의 관계로 나아가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갖고 세 가지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원수된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듯이 우리의 모든 관계의 그 어려움이 복음 안에서 회복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받은 그 억울함과 상처를 준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닌, 계속 그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품고 용서하는 마음을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1교구 03여 다락방 기도 제목입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 따뜻함과 사랑을 나누는 그 다락방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참 아름답게 하나님의 안식안에 거하면서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러한 관계로 원래 만드셨지만 죄를 가진 우리는 하나님 그 이기적인 그 마음으로 인해서 나 자신밖에 모르는 그 마음으로 인해서 서로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그러한 그 약함을 저희가 악함을 또 갖고 있는 저희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 세상은 정말로 평화와 화평의 관계가 아닌 분열과 싸움과 다툼으로 이게 극단적으로 치닫으면은 또 전쟁까지 해서 수많은 그러한 생명이 하나님 잃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저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오늘 야곱과 라반의 그러한 마지막 그러한 종결부를 보게 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이 억울하고 참 힘겨운 갈등이 참 가득한 이 관계를 하나님께서 평화의 그 관계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저희들 가운데도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저희들 마음 가운데서도 이 시간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품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갖고 정말 서로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어줄 수 있는 그 마음을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저희들 마음 가운데 내가 받은 그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하나님 상대방을 품고 용서하는, 그래서 정말로 그 풀어지지 않는 그러한 갈등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서, 은혜 안에서, 복음 안에서